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87페이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네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누가복음 1장 36절에서 38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겸손한 자의 속에 오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성탄에 이 하나님의 축복과 평화가 넘쳐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맞는 이 성탄절은 예수님의 단순한 생일 축하만은 아닌 것입니다. 원래 우리가 갖고 있는 생일 축하라 하는 것은 한 생명이 이 땅에 탄생하여 한 해 한 해 무사히 건강하게 성장하였음을 기뻐하면서 축하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생일 축하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성탄을 그런 의미에서 축하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위대한 성인들의 생일을 기리고 또 위대한 성인들은 그날을 기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 생명이 태어나서 위대한 업적을 남겨놓았기에 이 성년들의 생애가 시작된 날을 의미 있게 기억할 뿐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볼 때에 성탄을 축하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탄을 축하하는 것은 성인들의 생일을 기리는 것도 아니고 인간의 생일을 기리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요소들이 전혀 없다라고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단순한 한 생명의 탄생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탄생이라고 설명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들어오심이라고 말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몸을 입고 찾아온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향하여 찾아오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성육신이라고 표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된 몸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요즘은 예수 탄생보다 석가의 탄생일을 더 많이 기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월 초파일을 휴일로 정하고 옛날 교회가 성탄을 축하했던 것보다도 더 요란스럽게 축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아무리 그들이 화려하게 행사를 하고 아무리 화려하게 그 탄생을 축하한다 하더라도 이 석가의 탄생은 한 생명의 탄생에 불과한 것입니다. 인간에게 많은 업적을 끼친 한 성년의 하나의 탄생값밖에 안 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의 탄생은 기독교가 말하는 것과 같은 신이 인간이 되는 사건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탄은 신이 인간이 되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매우 특별한 사건입니다.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단 한 번밖에 없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역사가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 땅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기원전, 기원후로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상의 역사는 바로 무엇일까요? 우리는 영어로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히스토리가 바로 무엇입니까? 그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이야기, 누구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매우 특별한 사건이고 역사적인 사건이고 단 한 번밖에 없는 사건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의미에서 성탄을 축하하는 것은 단순한 의미에서 축하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의미를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탄은 무엇입니까? 성탄은 무엇입니까? 성탄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성탄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물음을 우리는 늘 물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복음서를 기록한 기자들이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쓸 때에 어떤 유명한 인물의 자서서를 쓰듯이 그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뜻을 밝히려고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바로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까지도 정해주셨어요. 예수가 바로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자체가 구세주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단순히 인물의 자서전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뜻을 밝히려고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세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특히 탄생하신 아기 예수를 만난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성탄절에 바로 어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을 중심으로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떤 의미로 만났을까요? 오늘 우리는 우리를 향하여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떤 의미로 만나야 될까요? 자,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먼저 마리아를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장 38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음에 천사가 떠나가리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음에 천사가 떠나가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갈릴리 나사렛의 한 평범한 처녀인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탄생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자기를 가르쳐서 1장 4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장 4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보여줬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자, 여기서 이 마리아는 자기를 가르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계집종이라고, 비천한 계집종이라고, 비천한 하나님 앞에서 비천한 계집종이라고 자기를 가르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굉장히 겸손한 말입니다. 이 겸손의 말이지만은 별로 특출할 것이 없는 한 시골 처녀에 불과했습니다.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아주 시골 동네, 그 시골에 아주 특별한 것이 없는 한 시골 처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어떤 왕족이나 귀족 여인의 몸을 빌어 오시지 않았습니다. 나사렛 시골 처녀의 몸을 통하여 오신 것입니다. 흔히 어떤 인물의 전기를 쓸 때는 그 생애를 실제보다 더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보통입니다. 여러분들 위인전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읽어보실 줄 믿습니다. 그럼 그 위인들의 전기를 읽어보면은 하나같이 뭐냐 하면은 그 생애를 실제보다 더 아름답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의 가문도 기록을 하고 있고 많은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경우에는 그 반대라는 것입니다. 가문도 하찮은 가문이에요. 그래서 오직 시골 동네에, 자그마한 동네에 처녀의 몸으로, 또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목수잖아요. 목수. 그러니까 보잘것없는 직업을 가진 그런 집안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경우는 오히려 많은 위인들의 경우보다는 그 반대로 일부러 낮고 천한 탄생을 강조하고 있는 인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보잘것없는 그 집에서 태어났다라는 것, 아주 낮고 낮은 집안에서 태어났다라는 것, 그리고 아주 천한 목수의 집안에서 태어났다라는 것, 비천한 계집종의 몸에서 태어났다라는 것,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마리아는 한 평범한 시골 처녀였지만은 그에게는 겸손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순종할 줄 아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인내력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약혼한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이 약혼을 했습니다. 요셉과 결혼을 약속하고 약혼을 한 자입니다. 그런데 이 약혼한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주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이 천천병력 같은 소리를 전해주었습니다. 마리아는 놀랍니다. 어찌 이 일이 있으니까? 어떻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를 거부하라 하였으면, 그러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으리라 라는 천사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천사의 말을 듣고 즉시 이 마리아는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실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마리아에게 있어서 무거운 십자가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의 관습에 율법에 따르면 처녀가 잉태한다는 것은 돌에 맞아 죽을 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지금 문명이 발달된 지금 시대에도
처녀가 아이를 배웠다 하면은 큰일 날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당시의 유대 관습에 따르면은 처녀가 아기를 가진다라는 것은 돌에 맞아 죽을 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살아가던 약혼자와 파혼을 각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회에서는 발을 붙이고 살 수 없는 비난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매장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십자가를 감수할 각오로 하나님의 아들의 수태를 수락한 것입니다. 이러한 순종은 이 마리아의 영혼에 크게 기쁨을 안겨다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한 이 구원의 역사가 실현될 단계에 이르렀음을 깨닫는 놀라운 역사적인 의식을, 이 역사적인 의식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46절 이하에 등장하는 마리아의 찬가가 있습니다. 이 마리아의 노래가 있습니다. 자, 이 마리아의 찬가에 보면은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은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우리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이도다 라고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천사의 수태고지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비록 내가 이 세상에서 매장을 당하는 일이 있더라도 나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이 내 구주를 기뻐하고 네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주님이 돌아보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이로더라 라고 노래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의 수태를 기쁘게 찬양하고 기쁘게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사회의 관습으로는 가장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여자였습니다. 그런 가장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여자일 수밖에 없는 마리아가 오히려 그것을 큰 축복으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자기야말로 가장 복이 있는 자라고 노래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진정 놀라운 신앙이 뭘까요? 순종을 통하여 얻어낼 수밖에 없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무거운 십자가일지라도 그것을 순종함으로 지는 자에게는 오히려 축복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십자가를 무겁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지는 순간, 순종으로 그것을 지는 순간 놀라운 그 순종이 축복으로 바뀌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무거운 십자가일지라도 그것을 순종함으로 지는 자에게는 오히려 그것이 변하여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고난이 변하여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픔이 변하여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자기 생명을 대속물로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요, 살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죽으려고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다 살려고 태어납니다. 죽으려고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명을 대속물로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도 처녀의 몸으로 이 수태를 순종으로 받아들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순종의 삶을 보여드리는 기쁨의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순종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떨어졌을 때 아멘으로 순종하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성탄절에 바로 이 마리아의 순종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성탄절을 통하여 순종의 의미를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순종이 변하여 축복이 되는 기쁨의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주님은 이 어떤 사람들이 주님을 만났습니까? 아기 예수를 만났습니까? 양을 지키는 목동들이 만났습니다. 이 양을 지키는 목동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90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자, 다음으로 아기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베들레헴 들녘에서 양을 지키는 목동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놀라운 경험을 하였습니다. 이 베들레헴 주변에서 그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동들입니다. 이 그들은 놀라운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밝은 빛이 그들을 두루비추고 천사가 나타나서 소식을 전하여 준 것입니다.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리라.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천사들이 누구에게 전했습니까? 들판에 있는 목동들에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고관 대장에게 전한 것이 아니라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동들에게 전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홀려이 허다한 천군 천사들의 합창이 울려 퍼진 것입니다. 자, 그 합창이 바로 누가복음 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그러나 목자들은 베들레헴까지 찾아갔습니다. 그 천사들의 연락을 받고 그 목자들은 베들레헴으로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까지 내려가서 그 위에 누운 아기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목자들은 이 놀라운 경험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기쁨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누구나 이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 중에서도 가난하고 천대받고 있는 민중이 더 간절하게 메시아를 기다렸으면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많은 기득권층이 있었죠. 이 기득권층은 메시아가 오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이 메시아가 오면은 자기들의 기득권을 다 상실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기득권을 놓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의 오심을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천대받는 민중들, 그 당시에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잖아요. 그 천대받는 민중들이 더욱더 간절하게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사실이죠. 600년을 한결같이 그들은 기다려왔습니다. 이 메시아의 탄생 소식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나 듣고 싶어하는 소식이었습니다. 600년 전에 이미 예언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메시아가 온다는 그 사실을 그들은 다 알고 있는데, 그 메시아에 온다는 사실은 모르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유대인이라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왜? 이미 600년 전에 선지자들이 다 계시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소식을 제일 먼저 들어야 할 사람은 율법과 예언을 밤낮으로 연구하며 지키는 종교 지도자들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율법과 거리감은 가장 가난하고 천대받는 이 목동들이 제일 먼저 그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그것도 천사를 통하여 직접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들었다는 것은 확실히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시 목동들의 생활 형편이 어떤지는 알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추측을 해보건대 하루하루 생활을 근근히 살아가는 가난한 사람들이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에 쓰이는 양들을 공급하는 목자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정과 착취와 음모를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성전 제사에 대해서 일찍이 그 기대를 접어버리고 그 기대를 포기한 사람들이었을지도 모르는 것이죠. 그들은 제사에 사용할 양들을 공급하면서도 제사를 종교적인 의식으로 보다는 그 종교적인 의식보다는 단순한 거래 대상으로 생각하였던 이들, 즉 제사장들에 의하여 자기들의 수고비에도 해당되지 않는 상값으로 양떼들을 수탈당하였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당한 착취와 한이 그들로 하여금 메시아를 더욱더 간절하게 기다리게 하였음에 틀림이 없을 것으로 판단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이 시편의 말씀을 기억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시편 145편 14절에서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145편입니다. 구약성경 908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908페이지 시편 145편 14절에서 16절 말씀. 908페이지입니다. 시편 145편 14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모든 사람이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도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서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자, 그래서 이 목동들은 이 시편의 말씀을 기억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붙들고 바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구원자, 우리를 도와주실 구원자, 나를 이 억압에서 건져줄 구원자를 간절히 기다렸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한 스바냐 3장 12절에 보면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렇게 많은 곳에서 이 구세주의 탄생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런 예언자들의 예언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특히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들 가운데 오시어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긍휼히 여기신 것입니다. 들판에서 양을 지키던 목동들은 공고하고 가난하여 억압당한 백성들의 표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메시아의 오심은 누구보다도 이런 사람들의 기쁨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성경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섬기러 왔다고, 나의 생명을 모든 사람의 대성물로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향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의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낮고 비천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낮고 비천한 우리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귀한 삶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존귀한 삶을 살게 하신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하는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보여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보여드리는 기쁨의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자, 누가 또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알아볼까요?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났다. 자, 마태복음 2장 11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페이지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오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리라. 다시 읽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오략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자, 우리는 이 아기 예수를 찾아온 뜻밖의 손님입니다. 뜻밖의 손님인 동방박사를 생각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유대 사람들이 아닙니다. 히브리 민족이 아닙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 사람들이, 이 이방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러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을 리가 없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이었는가, 아니면 또한 점산가들이었는지 별과 점을 치는 점산가들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별을 연구하다가 한 위대한 아기의 탄생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아기를 찾는 순례의 길을 떠나서 마침내 베들레헴까지 찾아왔습니다. 아기 예수께 경배드리고 황금과 의향과 몰약을 예물로 주님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이 동방박사 이야기는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원래 이 복음서의 독자들은 유대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마태가 이 기사를 이 마태복음에 실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복음의 역사는 유대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세계, 모든 열방의 민족까지 포함하는 역사라는 이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남들이 다 자는 밤중에 어두운 밤하늘을 밤새도록 지켜보며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이상한 별을 하나 발견한 것입니다. 어두운 밤하늘에 찬란하게 빛나는 별을 본 것입니다. 짙은 어두움으로 억제할 수 없는 찬란한 빛이 뚜렷한 징조로 나타난 것입니다. 오랜 천문의 연구로 이 별에 나타나면 분명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이 탄생하는 징조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 박사들이 이 별을 따라서 길을 떠난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결단력과 용기가 필요했을 것이죠. 별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이들의 행동은 어리석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막연한 징조와 불확실한 미래를 향하여 그러나 확신을 가지고 그 길을 떠났던 것입니다. 아멘. 때로는 주저함과 혹은 되돌아갈 마음이 생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머나먼 길을 찾아왔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동방박사들이 우리 한국의 신라 사람들이었을 것이라고 또 추측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믿거나 말거나 전설 따라 삼천리입니다. 어딘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밝히지 않은 어딘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동방의 박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들은 마침내 예루살렘까지 찾아온 것이죠. 참 베들레헴까지 찾아온 것이죠.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확신과 기쁨 속에 그들은 아기 예수를 만나고 고국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놀라운 통찰력과 놀라운 결단력이 이방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예수를 만날 수 있게 된 요인인 것입니다. 예수의 오심은 이 역사의 의미를 통찰할 줄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낮고 비천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존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하여 이 역사의 의미를 통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역사적으로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통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삶을 보여드리는 기쁨의 성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성탄절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성탄절의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메시아 예수는 당시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기대하지 않았던 자리에,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 속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는 비천한 자 속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는 경건한 자 속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는 가난한 자들의 속에 찾아오셨습니다. 메시아의 기대를 갖지 않고 있었던 이방인들 속에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마리아의 노래에서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의 창가에서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 51절 5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8페이지 누가복음 1장 51절에서 53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우리가 성탄의 의미를 바로 알기 위해서는 겸손한 자리로 내려가야 됩니다. 공공한 자리로 내려가야만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 가난한 우리의 가난한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현대 세계는 얼마나 물질적으로 풍요합니까? 이 풍요로운 세계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풍요로운 세계 속에서 우리는 가난한 마음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늘 가난한 마음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겸손을 팔아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겸손한 자 속에 오시는 것입니다. 이 성탄에 예수 그리스도와 진정한 만남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속에서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9페이지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 319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리 이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저와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라.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오늘 이 마을스님의 고백이 오늘 이 성탄절 아침에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오직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쁨의 성탄절에 주님과의 진정한 만남이 겸손과 주를 위한 헌신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탄의 은총이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은 영광이요 땅에는 축복이 되는 이러한 삶이 우리 속에 늘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성탄절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이날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이 성탄절에 주님과의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가 겸손과 주를 위한 헌신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저와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오직 이 성탄에 예수 그리스도와의 진정한 만남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